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강남 지역 전도운동을 두고 렘넌트 살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마음에 품고 우리 선생님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24, 25 영혼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현장의 모든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되 오늘도 복음 누리는 가장 귀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현장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어 하나님의 종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범사의 종들에게 총명을 주사 주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주제입니다만 언약 전달입니다. 이번 주 2부 예배 때 교사헌신 예배 하면서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 전달에 대해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이 또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한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대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 당대 로마를 뒤집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복음화할 렘넌트 제자 세워놓고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언약 전달의 컨텐츠,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컨텐츠, 언약 자체, 언약의 내용, 이것을 정립해 놓은 겁니다. 언약과 그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복음과 이 복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남겨놨단 말이죠. 그 시스템이 뭘로 구성됩니까? 사람으로 구성되잖아요.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치셨던 전도 전략, 그래서 초대교회가 체험하고 사도행전에서 정리되었던 그 5기초를 포함한 20가지 전략, 이것을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근데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죠. 우리는 우리 당대에도 복음운동 해야 되고 우리 당대에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계복음화가 우리 있을 때 되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 생에 재림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이때까지 세계복음화에서 주님 오시게 하자, 이거는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락방 안에서도 이렇게 당대 세계복음화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그거 보고 이제 저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나가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하겠다 하고 나갔는데 유 목사님은 맨날 이제 후대 얘기만 하지 당대 얘기를 안 한다. 우리는 이제 당대 할 것이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 나간 분들이 또 갈라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당세복이랑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우세복이랑 이렇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현세복 이러면서 또 나오고 현재 세계복 하여튼 말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목표 세워놓고 요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도록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제가 그날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있는 현장에서 오직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거 얻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 세대에도 복음운동 하되, 그러나 이 복음운동이 우리 세대로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전달되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사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사의 사명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전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담고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왜 언약 전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주에 메시지 때 하셨던 얘기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언약 전달이? 우리가 언약 전달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약화되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일반 기성세대, 일반 어른들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에서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렘넌트 세대에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기성세대 성도들 당연히 복음 놓치게 되고, 이러니까 렘넌트 세대가 복음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 중에서, 후대 세대 중에서 세계를 또 현장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리더들이 나오잖아요. 엘리트들이 나오고 서밋들이 나오겠죠. 근데 요 세대가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는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성이에요.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당연히 재앙이 와야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재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재앙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성. 어떻게 와야만 됩니까? 왜 재앙이 와야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대적하고 하나님을 점점 반역하는 쪽으로 갔는데, 아니 재앙 만나야만 되는 거죠. 필연성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거 섬기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귀신 섬기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귀신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아무도 못 막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게 절대성이죠. 그걸 보고 불신자 어석할 상태라고 합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자녀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중독되죠. 영적인 문제 오잖아요. 정신의 문제 오잖아요.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이 문제 계속 후대한테 대물림 되잖아요. 이게 재앙이거든요. 재앙. 이 재앙을 어느 종교인도, 어느 과학자도, 어느 경제인도, 어느 정치인도 못 막는 것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재앙이 당연히 와야 되고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을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기성세대가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힘을 렘넌트에게 전달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달해서 재앙을 막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회가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복음 듣지 못하도록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복음 약해지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그 후대 운동 거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후대들이 교회 다 떠납니다. 한국의 청소년이 예수 믿는 비율이 3.8%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한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막 20% 이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신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 5천만이니까 20%죠. 2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렘넌트 세대는, 청소년 세대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4%도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사실상 미전도 종족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오는 재앙을 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재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하게 하시느냐?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도록, 기성세대, 교사, 부모들이 복음 회복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와 이 복음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도록, 이걸 가지고 미래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 막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메시지 서론에서 나온, 2부의 서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재앙을 막아야만 되는데, 재앙을 와야만 되는데 그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죠. 복음 가진 후대 이렇게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네가 마음에 새기고 이 비밀을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배턴, 영어로 배턴, 프랑스 말인가요? 바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약의 배턴, 언약의 바통 이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이 내용 유 목사님이 2부 예배 서론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태어날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을 복음으로 심는 거죠. 이게 태어날 때는 아기가 조성되는 때잖아요. 아기가 생겨지는 때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저희도 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9월 말 출산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그 태에서도 복음을 알아듣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낳아 보셨으니까 대체로 뭐 안 낳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부분이 새로워요. 이 부분이 신기하고요. 복음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애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예배 시간에 엄청 많이 움직여요.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린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가진 복음의 비밀과 복음 안에서의 행복이 영적 상태와 함께 아이에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태영아 시기거든요. 그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사실은 아기를 가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아니 결혼하는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아야만 되겠죠. 그렇죠? 언약 붙잡고 진짜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후대를 두고 재앙 막는 운동을 두고 마음에 한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누리고 그럼 그건 다 전달되거든요. 사실상 태에서부터 아이가 그렇게 전달되어서 자기한테 적용되어 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네, 막 이렇게 돼지 앞에서 코 뒤집기 뭐 이래가지고 내 코가 더 뒤집어졌지 하면서 돼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말씀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랬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아유치죠. 미취학 아닙니까? 요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 내리도록 심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태영아 때가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듣게 만들 수 있는 기회죠. 왜냐? 도망을 못 가니까요. 그렇잖아요? 절대 도망 못 가는 시기. 엄마 뱃속에만 있어야 되는 시기니까. 딱 들어앉아가지고 복음만 계속 들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유아유치. 그 다음으로 도망가기 힘든 시기 아닙니까? 잘 못 나가니까. 잘 못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제일 복음 심기 쉬운 시기고 제일 복음을 심어야만 하는 시기고 제일 확실하게 심어야 하는 시기인데 왜냐하면은 싫다는 말도 잘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땐 일단 반항도 거부도 못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복음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아 때 뭘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 나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들을래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죠? 해봐야 우는 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뭐 도망도 못 가잖아요. 어디로 기어갈 겁니까? 복음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요때 제일 복음 심을 수 있는 시기죠. 그러면서 가장 복음 심어야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은 각인과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태영아 때랑 유아유치 때 사실은 가장 복음 심어야 되고 가장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은 없고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치부 설교가 태영아 빼고 이제 유아 빼고 유치, 초등, 중고, 대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 모든 랩넌트 부서 중에서 유치부 예배 설교가 제일 어려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공감했습니다. 유치부 설교를 우리는 막 되게 쉽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다 틀렸다 이전에
복음을 풍성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한테 복음이 그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되면 곤란하거든요. 물론 아이의 지성과 인식과 지각 능력에 한계가 있죠. 선이 있습니다. 범위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말자고. 아이도 미래 살릴 전도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다 보면은 애기니까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성적으로 수준 낮게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가장 수준 높은 복음 심어야 돼요. 예, 저는 이때 그래서 랩넌트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때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말 잘 못할 때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말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소리는 막 지르는데 말로서는 안 나타나는 시기. 저는 요때 랩넌트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해도 대꾸 제대로 못하거든요. 내가 해석하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랩런트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안고 막 이렇게 있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지 말이야. 지금 어른들이 3단체 운동을 모른다면서 막 제가 해석해 줍니다. 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전 세계 복음만 붙잡으면 사는데 복음 말고 딴 얘기만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땡땡아 진짜 우리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또 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잘 알아듣는다면서 막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 지교회 뭐 이러면서 막 레버리지 뭐 이런 얘기 막 다 하는 거지.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가장 수준 높은 얘기 해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이러면서 모든 대화를 이때 복음으로 해야 돼요. 요때 보면 불신앙 심는다니까 살살. 진짜 많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진짜 좀 아이들 만나가지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면 참 좋은데 아이들 만나서 막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시범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 이렇게 어떤 막 이렇게 그 이제 영화죠. 영화 랩런트인데 여자아이였어요.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막 이렇게 제가 그 뭐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아줬거든요. 이러니까 애가 막 웃어요. 영화까지는 아니고 이제 유아 되겠다 유아. 이래가지고 말하기 전 딱 이때인데 아주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옆에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그래도 여자라고 또 남자 좋아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아이한테 영적으로 전달된다니까. 쓸데없는 그런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바로 뒤집었어요. 그게 아니고 교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고 전달했어. 전도자가 귀하다는 것을 애가 벌써 아는 거예요 하고 그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좋지 하면서 막 이러면 또 뭐라 하잖아요. 그때 빨리 복음으로 계속 뒤집어줘야 된다니까. 자, 뭐 시간은 한정이 있고 지금 벌써 13분 남았잖아요.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거든요. 초등 때 뭘 해줘야 되냐 뭐 메시지 다 들으셨으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으면 사실 체질인데 어떤 체질이 되느냐 상처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때 어떻게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요때 근본과 각인 뿌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초등생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완전 불신자 현장에 내동댕이 쳐지죠. 사실상 이게 싫으면 이제 대안학교 가야 되고 복음을 현장에서 안 주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안 준단 말이에요. 유아유치 때도 사회화가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유아유치 때는 성교원이라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다락방에서 하는 비전스쿨 이런 데라도 가는데 초등 가면 이제 완전 불신자 현장 들어가야 되거든. 요 부분이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가지고 전도자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초등 현장에서 불신자하고 마주칠 때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고 살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벌써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체질 되어버려요. 막 이렇게 유치부 때 너무 막 잘 따라오고 교회 잘 나오고 이런 랩런트가 있어가지고 저는 막 이렇게 애를 볼 때마다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야 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다 뒤집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얘가 너무 막 고생을 하는 거야. 왕따 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사실상 대인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요때 어떻게 복음을 체질로 정확하게 만들어주면서 불신자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변화되느냐 이거거든요. 현장을 뒤집느냐 아니면 자기가 뒤집어지냐 그거거든요. 뒤집을 만한 전도 운동에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초등 때부터 전도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뒤집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끌려간다니까. 애들 보세요. 여러분들 막 초등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벌써 2학년 넘어가 3학년 때도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벌써 막 휴대폰 돌리면서 막 마인크래프트만 보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막 유튜브 이상한 사람들 보고요. 이래가지고 휴대폰 안 준다 이러면 막 당장 난리치고요. 이러면서 이상한 말 배워가지고 사실상 이제 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상처 딱 각인시키기 시작한다니까요. 상처 체질 되느냐, 세상 체질, 중독 체질 되느냐, 아니면 복음 체질 되느냐, 요 싸움이죠. 전도를 전달해줘야죠. 청소년 때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달란트를 찾는 시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문성인데, 전문성이라는 말은 뭔가 엄청 깊이 전공 분야를 팠다 이런 얘기 말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기능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전문화는 다른데요. 전문성은 다윗으로 따졌을 때는 전문성은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그게 전문성이에요. 내가 목동으로 있는데 양 한 마리라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심부름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죠. 이게 달란트하고 맞아져요. 그러면 대학으로 갔을 때 뭐가 나옵니까? 전문화가 나오고 이것이 세계화로 나옵니다.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쓸 공간이 없어졌는데 청년 때는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 사회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턴십을 하는 거죠. 후대를 두고 인턴십 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 시기니까. 그러면서 중직자 때 뭐 합니까? 이제 복음화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화하고 세계화한 이 부분이 청년 때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전문화 세계화 같이 연결되는데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복음화로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화, 교회화. 그래서 이것을 격대로 전달하는 거죠. 청년 때는 이미 결혼해가지고 퇴양하로 또 시작되잖아요. 중직자 돼가지고는 격대 교육까지 보는 거죠. 자, 언약의 배통. 이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저도 그냥 뭐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실 2번, 3번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거든요. 어떤 내용 전달할 거냐. 일단 복음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 부분이 기본 메시지뿐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전달돼야 돼요. 당연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달돼야 되고요.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도 전달돼야 되고 본부 메시지 통해서도 전달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고 전달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특히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전달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체험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성공이거든요. 예배 시간을 가지고 복음 체험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어지는데 기도에 실제로 나타나겠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기도에 실제로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0분 남았다고 뜨네요. 얼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뭘로 정리가, 이게 종합되어 가지고 뭘로 나타나냐면 복음 운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장 변화거든요. 왜냐?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 당한단 말이에요.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불신자 현장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 그 렘넌트는 자기가 그 불신 현장 파도 속에서 막 고난당하게 된다고.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요 복음 운동에 대한 체험을 렘넌트 때 반드시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무엇을 하느냐? 렘넌트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렘넌트 만나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현장 가야 돼요. 데리고 들어온다. 교회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기만 해도 아이들이 은혜 받고 힘없습니다. 진짜 달라요.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선생님이 와주셨다. 이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반드시 꼭 현장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을 바쁘시겠지만 조금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 현장 순회한다. 여러분 뭐 맡고 계신 아이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교사할 때 5명 맡아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냥 순회만 했어요. 애들 가가지고 밥 사줬다니까. 뭐 대단한 걸 한 게 없어요. 즉석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빵 사주고 뭐 이런 거 했다니까. 그러고 나서 애들 고3이어가지고 바로 대학교 1학년인데 고3 애들 맡았거든요. 3살 동생이 했어. 그래가지고 얘들 고생하니까 수능 100일 전에 그 과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 얼마 털어가지고 고기 뷔페를 갔거든. 뭐 질 좋은 고기도 아니었어. 뭐 솔직히 보면 막 엄청 이렇게 막 질 떨어지는 고기였는데 맛도 별로 없었거든. 10몇 년 전인데 19년 전인데 아직도 그날 고기의 맛이 별로 맛이 없었다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기 맛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이거 했는데 5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끝날 때 10명 됐거든요. 애들이 계속 현장만 들어갔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뭔가 가르친다 이전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규례예요. 요즘 2부 앱에서 메시지가 계속 규례로 나오죠. 이번 주에 속건제 규례, 화목제 규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규례라는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속할 영적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흘러가서 알아서 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면 이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 하는 것이 시스템이 되겠죠. 규례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거기에 대한 규례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잖아요. 속건제 드릴 때는 뭐를 하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이러면서 화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들 뭐 화목제는 무교병, 유교병, 기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규례거든요.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까. 영적 시스템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줘야 되느냐? 나의 미션 찾도록 전달해줘야 됩니다.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사실적인 실천이 되죠. 미션을 전달하면 이 미션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 실천을 통해서 서밋으로 가는 거죠. 3서밋으로. 서밋으로 가는 길이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해가지고 딱 튀어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흐름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규례를 가지고 그리고 미션 전달하고. 바울이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함께 하면서 인생 포럼 전달하고 영적 시스템 만들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인턴십 해주고 그러면서 미션 전달하고 자 뭔가 눈치가 오시죠? 감이 오시죠? 이런 부분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5분 1초 남았습니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사로서 또 여러분 부모님이시잖아요. 또 조부모님도 계시겠죠. 누려야 할 내용이 뭐냐?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전달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늘 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모델로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라 이래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강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해줘야 되냐?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어떤 모델입니까? 랩런트는 다 보고 있습니다. 불신앙인가 믿음인가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불신앙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모델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말을 할 때는 믿음인 척 하는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네가 공부는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 네가 할 건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뭐 이러면서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속는다니까요. 부모님이 메시지 해도 안 속아요. 기도 수첩 가지고 맨날 예배하고 녹취하고 해도 안 속아. 왜? 말이 복음이 아니고 말이 믿음이 아니거든. 알거든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기에 대한 모델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여기에 한이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모델입니다. 예배 성공의 모델이 될 것이냐 예배 실패의 모델이 될 것이냐 저는 진짜 이거 안 맺혔어요.
어른들이 예배 안 하고 어른들이 찬송 시간에 딴짓하고 어른들이 몸 찬양 절대 안 따라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따라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내가 뭐 그런 거 몸 찬양하고 있을 군번이냐면서 이런다니까 벌써. 왜? 어른들이 안 하는 거 뻔히 봤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거 무슨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예배에 생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런 다윗 같은 예배자를 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성공이 안 되는데 이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처 체질만 남잖아요. 전달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모델을 남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나한테 이익되냐 손해되냐 이거 가지고 하는 장사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이익 손해 따지는 장사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불신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을 가지는 전도의 모델을 가질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이분은 진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구나 이러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성공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봤거든요. 저는 이거를 제가 만나는 중요한 전도자들한테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걸 보여주더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렘넌트 운동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뭘 전달하느냐, 언약의 한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언약이 한으로서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야곱이 그 한을 요셉에게 심은 거예요. 요게벳이 그 한을 모세에게 심었잖아요. 그쵸? 사무엘이 그 언약궤에 대한 한을 다윗에게 전달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때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고 후대한테 전달했더니 거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 나왔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알고 현장으로 서원으로 들어갔다가 디모데 같은 제자를 남기고 로마서 16장 제자 남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모든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복음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알겠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알겠다. 할 만큼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신분, 교사의 자격, 교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것을 맡기셨사오니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현장에서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에게 언약의 한을 전달, 복음 확립된 렘넌트 통해서 전 세계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